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내 앞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지 하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를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는데요, 민수기는 그냥 책 이름을 보면 백성들의 숫자라 그런 책입니다. 이런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은 전반절에도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후반부에도 인구를 조사합니다. 전반부에는 시내산에서 떠날 때 조사하고 출발할 때 조사를 하고, 후반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대학교 시험 보셨죠? 취직 시험 보았죠? 또 볼 사람들도 있잖아요. 취직 시험을 보고 합격자 공고란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사옥을 찾아가서 다 게시판에 붙은 명단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있으면 그 학교 학생이 되는 것이고 그 회사의 회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으면 그 학교하고는 관계없고 그 회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름이 있으면 환호하고 이름이 없으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숫자를 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에게는 아침에 풀밭으로 나가기 전에 숫자를 세고 몇 마리가 나아갔는지, 저녁 때 들어올 때는 또 숫자를 세서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내 명단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서 보호하느냐? 삶에서 보호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보호한다. 오늘 이 민수기는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직전까지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농사 지을 데도 없고 내 땅도 아니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몰락 족속, 블레셋 족속 천지사방으로 우리 길을 걸어가지 말라, 방해하는 세력들로 둘러 진쳐 있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보호한다. 그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설교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그래도 20분은 좀 더 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3장에 봐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거라. 13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2개 지파잖아요. 12개 지파에서 대표자 한 명,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나 나 같은 사람이 아니고 젊고 튼튼하고 눈 밝고 다리 강건하고 장군감, 족장감을 한 명씩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길로 곧장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오너라. 그래서 그들이 40일간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공통된 보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이
그 증거로 포도를 가지고 왔다. 그 포도는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워야 할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는 아닐 것이고 그렇게 튼실하고 탐스러운 포도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애굽에서도 못 보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박수가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둘째 보고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은 안악자손들입디다. 안악자손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거인족이라고 소문난 그런 장대한 신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성읍을 살펴보니까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돌담으로 높게 쌓았는지 우리가 부수어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가긴 가야 되는데 이런 보고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한 가지 의견은 10명이 동의한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12명 가운데 명단은 써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10명이 하는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기울어졌다 이 말이죠. 기울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니 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공포,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원망하지요. 모세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죽일 곳이 애굽이었으면, 죽을 곳이 애굽이면 얼마나 좋았을꼬?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칼에 죽게 하느냐? 전쟁이 나서 죽게 하느냐? 우리의 처자들이 죽는 모습을 보게 하느냐? 우리가 다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돌아가자. 애굽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자. 그러면 다시 종살이하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고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에 가로막혔습니다. 장애물로 인해서 그들이 간과한 것, 놓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첫째,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 일의 대장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시고 앞으로 진행시켜 갈 분이 누구냐?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평탄치 못한 길, 골짜기의 길, 돌밭길을 가다가 넘어져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가는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산은 부수어져서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되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평지가 되고, 평탄의 대로를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앞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닫혀 보이네. 그런데 밀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돌밭길 같은데 걸으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 그 세 번째 그들이 놓친 것은,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실 것이다.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가를 것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줄 것이요,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줄 것이요, 적군을 만나면 적군을 굴복시킬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책임감을 잃어버렸죠. 각 지파에서 뽑힌 최고의 용장이요, 엘리트들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놓쳤어요.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은 믿음 갖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머리로 살면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성공을 자주 해보면 그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패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혜가 별것 아니다, 빨리 깨닫는 게 좋죠. 능력이 별것 아니다, 빨리 깨닫는 게 좋아요. 저처럼 IQ가 높지 않은 사람은 빨리 깨달았다고, 저처럼 등치가 안 좋은 사람은 빨리 깨달았다고, 깡패하고 싸우면 지는 줄을 빨리 깨달았지. 그런데 대충 몸이 좋은 사람은 이 사람하고 싸워도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가다가 한 대 얻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존재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연약한 존재예요. 세상하고는 뭐 감히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누르고 등을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부분 지도라고. 와서 하소연하는 사람들 보면 이래서 당했습니다, 저래서 당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옳거니 그건 잘 됐다 이거예요. 당한 건 잘 됐는데 그 다음을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빨리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보고는 백성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직진해서 올라가면 한 달이면 올라갈 길을 돌고 방황해가지고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맙시다. 직진으로 가면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가세요.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지혜로 가리라 하다 보면 장애물 만나고 돌고 또 돌고 돌아서 어디에 가요? 다른 사람은 벌써 가 있는 길을 늦게 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희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비록 객관적인 전력을 분석해 보니까 열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적 생각, 신앙적 사고예요. 신앙적 사고는 어찌 보면 허황돼 보여요. 그러나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허황되냐면 이길 수 없는 상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허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인정했어요. 이게 진실한 거지.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이 허황된 거지.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신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약속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길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 가고자 하는 망령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어려우면 힘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곤경에 빠졌을 때 그냥
주저앉아라 이렇게 가리키는 스승들은 없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곤경의 한가운데에는 반드시 기회도 있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말도 우리가 탁 가슴을 찌르네요. 곤경의 한가운데 기회도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곤경에서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곤경이 있다라고 해서 물러서고 거역하고 안 가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지혜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보고 3,000년이 넘도록 우리 신앙인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희망의 사람이에요. 폐허가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 시절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그가 들은 창이나 활이나 칼은 보통 장군, 이스라엘 장군은 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전쟁은 군사들 모아놓고 대장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1대1로 전쟁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지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딱 나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용맹하다고 하는 장군이 있으면 나와라, 나랑 싸우자. 싸워서 네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야, 누구 나가볼 사람 없어? 나가볼 사람 없어? 막 했지만 어떤 장군도 골리앗의 명성이 너무나 높았기 때문에 감히 대적하고자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17이나 18살쯤 먹은 이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자 왔다가 전장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아니 이 할례도 받지 아니한 하나님도 믿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소리가 사울 임금에게 들려갔어요. 그래서 사울 임금이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서는 불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내가 비록 저 골리앗을 쳐부시면 재물도 주고 딸도 주어서 사위로 삼으려고 내 걸기는 했지만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 임금에게 내가 양떼를 지키느라고 곰하고도 싸워봤습니다. 사자하고도 싸워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곰이 나를 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 내가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에게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지키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들의 교훈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내가 주님을 의뢰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가 주님을 의뢰하여 적군의 성벽을 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적군을 헤집고 달려 적군과 싸웠고 성벽이 나타나면 그 성벽을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서 적군을 제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별반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낸 이유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 보고를 전해주라고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현실에
어려운 상황을 보니까 그들은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 앞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렸고 먹을 것을 잃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들과 똑같은 분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불순종이 오늘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눈앞에 역경을 본 나머지 그들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아말렉과 싸우고 암몬과 싸우고 이렇게 갈 때에 모압왕이 있어요. 모압왕. 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모압왕 발락이 승승장구하고 물밀듯이 밀고 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나서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점술쟁이 발람을 불러서 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야곱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롭게 할 복술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주문으로도 어떠한 복술로도 점술로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신의 힘을 빌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이렇게 두려워해서 상대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의 민족을 보고 다른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고 엎드려지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떠한 복술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두려움을 만나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가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시련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시련이 바뀌어서 승리가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꾸짖지 않고 주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익이 되고 기쁨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어떤 승리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승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승리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으로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적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교양인으로 믿기도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예수님을 교양으로도 믿지만 그게 예수님을 믿는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승리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대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닫혔던 장애물들이 치워지고 문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왜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를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밟고 넘어가는 그런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기적의 삶이요 은혜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이야, 오늘도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내일도 은혜를 받을 것이로구나, 오늘도 기적이로구나, 내일도 기적이로구나, 이런 삶의 연속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이런 신앙이 우리 교회를 깨우고 사회를 깨우고 민족을 깨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신앙 붙잡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